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남양주 시청에 회의가 있어서 저희 예배 시간과 이동 시간이 겹쳐서 도저히 라이브로 진행할 수 없어서 이렇게 녹화로 오늘의 예배 시작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주님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표제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셋의 맞춤 노래. 근데 이제 믹담시 알다셋이 이제 정확한 뜻은 또 역시 알 수 없고 이제 그래도 비교적으로 그 저자와 배경이 제시되어 있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부른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럼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가 어떤 때인가? 이제 본문 배경을 보면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이 그 배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도 나가서 승승장구했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그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이 이제 막 다윗을 더 높게 여기고 이제 막 이러니까 이제 그 노래를 듣고 분위기를 파악한 사울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야,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사실 사울도 본인이 1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부터 왕이었겠어. 그러니까 늘 불안했는데 그 정적이 나타난 거죠. 다윗을 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이제 한번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또 다니엘이 와서 요나단이 와서 막 말리고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래 내가 이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해놓고서 이제 다윗을 수금타라고 해놓고서 이제 또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근데 또 다윗이 피해요. 그래서 이제 안 죽죠.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밤에 다윗의 집에 부하들을 보내서 암살하려고요. 암살. 네. 그때 이제 미갈이 미리 그걸 알고 이제 염소 털이랑
우상 해가지고 이제 침대에 이렇게 다윗처럼 꾸며놓은 거죠. 이불 덮어놓고. 그리고 다윗이 아프다. 이제 뭐 아프다고 하는데 뭐 어떡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이제 침상째 옮겨와라.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다윗이 아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은 시간을 벌고 다윗이 도망가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그러한 와중에 다윗이 이러한 시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에서 5절 요걸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이러면 조금 더 본문이 시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폭도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저들의 더러운 술수에서 나를 건지시고 저들이 보낸 청부살인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무법자들이 똘똘 뭉쳐 나를 대적하고 매복하기까지 하며 나를 노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에 휩싸일 짓을 하지 않았고 누구를 속이거나 학대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기로 작정한 듯 나를 뒤쫓습니다. 깨어나셔서 직접 보소서.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셔서 저 악한 자들을 제거하소서. 자당무도한 자들이 오니 봐주지 마소서. 네, 이게 이제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죠. 네, 훨씬 더 뉘앙스가 잘 살죠. 자신을 죽이러 온 이 암살자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또 이 정말 황당한 상황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암살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이런 다윗의 간절한 비탄, 이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살면서 뭐 이런 위협을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나라의 군대가 암살을 하러 오다니요.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이 그런 무슨 나라에 해를 끼쳤습니까? 무슨 뭐 기밀을 빼돌렸어요. 다윗이 한 일이라고 목숨 걸고 나라와 백성과 왕을 위해서 싸운 일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욕한 저 이방 군대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물리친 일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당했다고요.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허물이 없으니 주여 깨어 살피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주님, 이 상황에서 일어나셔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심판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뿐 아니라 시편 기자들 속에서는 늘 이런 전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비탄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시편을 읽다 보시면. 그래서 지금 누가 날 죽이러 온 오늘 이 메시지 성경 보면 청부살인자가 왔다고. 청부살인자, 암살자가 온 이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시를,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다윗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란 그 전제, 그게 곧 믿음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깔려 있어야 되는 전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 깔려 있는 전제, 우린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아, 집에 아빠가 있어. 이 깔려 있는 거야. 아, 집에 엄마가 있어. 이 전제가 늘 깔려 있으니까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 집에 아빠가 있다는 전제, 집에 엄마가 있다는 전제가 없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 안에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든지, 진짜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술수와 오해 속에서 이 모든 심판자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전제해 두는 것의 믿음, 이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 믿음인데 그게 쉽지만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당연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당연하지가 않다니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주권의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데, 근데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간구하지 않아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나? 솟아날 구멍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고.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려. 아니 무슨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솟아날 구멍을 찾아요. 우리 안에 진짜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야죠. 근데 그냥 맨날 솟아날 구멍 찾고 도와줄 사람 찾고 그러느라고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온종일 머리 굴리고 온종일 고민하고 그러다가 다 해보고 포기한 듯이 맨 마지막에 다 포기한 듯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제발 엎드려야죠. 그럼 기도해야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입술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뭐 별의별 고백 다 해놓고 그런데 정말 그 위기 앞에 정말 저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 와중에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걸 보세요. 이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는 걸 보라고요. 창 빗나갔죠? 사울의 자신의 그 두 자녀. 요나단이 처음에 다윗 왜 그러냐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미갈이 다윗 숨겨주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자식들을 통해서 목숨을 건지시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지금 누가 도와줄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생을 도와줄 거라고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거라고 자꾸 믿고 있는 거예요? 5절 읽어봅시다. 오늘 정말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서 달라고. 이걸 간절히 기도하는 거.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억울함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함. 사실 지금 다윗이 이거 정말 몰래카메라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다윗이 뭘 잘못했냐고. 뭘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잖아요. 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암살의 위협을 받고 있다니. 이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것도 자꾸 내가 어떻게 풀어보겠다고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나의 입장문 발표하고 막 언론에 제보하고 나 아니라고 말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 다윗은 어떤 믿음의 4절 봅시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멘. 나의 허물 없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어서 주님께서 살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살다가 보면 이 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이게 진짜 영화인가? 이 말이 되나? 이 상황 가운데 전제되어 있는 저 기본의 믿음, 전제되어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그 믿음이 있을 때 자꾸 여기서 기웃거리지 않고, 또 내가 내 입장 표명하고 내 억울함 풀겠다고 방방 뛰지 않고, 하나님 깨어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저 악을 벌하소서.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임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저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6절, 7절 먼저 읽어볼까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이 비슷한 말이 14절에 또 이제 등장해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지금 악인의 모습을 개에 묘사하고 있죠. 개. 이 개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지금 뭐 반려견이라 그래서 뭐 키우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런 부정적 표현으로 많이 사용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개로 시작한 욕이 꽤 많잖아요. 네. 제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개자를 말할 때 약간 억양이 욕같이 나오는 게 어쨌든 개로 시작한 욕들이 많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악인들을 개로 비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무슨 애완견을 키웠겠어요. 이거 그냥 들개예요, 들개. 들개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가끔 밤에 동남아 여행 다니다 보면 들개들 진짜 무서워요, 진짜. 예. 들개들이 정말 떼로 몰려다니면서 먹을 것 찾아서 다니는. 예, 진짜 웬만한 뭐 늑대 뭐 이런 거 진짜. 왜냐면 훨씬 많이 몰려다니거든요. 수십 마리씩 몰려다니니까. 늑대가 떼로 몰려다니는 걸 저희가 뭐 요즘에 거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개는 볼 수 있어요, 종종. 예.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밤마다 사람들이 다 잘 때 그냥 온갖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들개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결국 그렇게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지만 어떻게 해요? 밤새 얻지 못한다고, 밤새. 저들이 평생 그 죄악을 일삼으면서 살지만 결국 그 어느 것 하나 채우지 못한 상태로 밤을 새울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이 저렇다는 거예요. 밤새 먹을 걸 찾아다녀. 욕심과 욕망에 눈이 벌게 져가지고 그냥 밤새 찾아다녀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밤새 먹을 것을 찾아다녀도 얻지 못하고 그저 날이 새는 거죠. 결국 그들에겐 진짜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 못한 백성들이 저렇게 들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며 어떻게 내 욕심을 더 채울까? 나 더 먹을까? 내가 더 가질까? 내가 더 어떻게 하면 기쁨이 넘칠까? 어떻게 더 하면 쾌락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뭘 할까? 그렇게 뭔가 더 하면서 몰려다니면서 별짓거리를 다 해도 그렇게 밤새 돌아다녀 봤자 못 채운다고요. 못 채워.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우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저렇게 밤새 유리할 필요가 없어. 오직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돼요. 밤새도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북박이처럼만 서 있으면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 유리하는 들개들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뭐 더 얻을까, 뭐 더 얻을까, 뭐 더 가질까 하면서 여기저기 눈이 벌게서 돌아다니다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길 소망하는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저 들개들처럼 그냥 이거 하나 채우겠다고 그냥 눈에 그냥 불을 켜고 그냥 여기저기 헤매이고 돌아다니는, 그렇게 밤새 돌아다녀봤자 어차피 아무것도 못 얻어.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붙잡고 그 앞에 서 있는 삶,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6절에 보면 이제 그 7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개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이제 그 개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한대요. 입으로 악을 토하고 입에 칼을 모았대. 이게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뭐죠?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악한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니까 입으로 악을 토하는 거야.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구 욕하고, 입만 열면 악을 토해. 게다가 그 입은 칼을 물었어. 그냥 지 혼자만 있으면 되지. 그 칼이 누구를 날카롭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옛날에 이거 누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욕하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욕할 때 있잖아, 차 안에서. 근데 가끔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창문 다 닫고 욕을 한대. 직접 창문 열고 욕하면 싸워야 되니까, 저 새끼 왜 저래? 뭐 이렇게 문 닫고. 근데 그 차에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나. 자기가 자기한테 욕하는 거라.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만 들으니까 저 욕을 지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자기가 입으로 악을 토하면, 그냥 자기만 더러운 사람 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뭐예요? 그게 입에 칼이 있어서 그 욕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된다고요. 이게 악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입술로 악을 뱉어내고 특별히 그 말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입술이 아니라 칼을 물고 누군가를 해치는 입술이 되는 것, 이것이 악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누가 들으리요? 그런데 누가 듣긴 뭐 누가 들어? 하나님이 듣지. 하나님이 듣는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입술이 어떻게 바뀔까? 하나님이 듣는다는 자각이 없으니까 그냥 입술을 열면 맨날 그렇게 험한 말들을 하고 저주의 말들을 하고 험담하고 장기자랑하고 수많은 악들을 토해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입술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입술에 선한 말들의 열매 맺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같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여러분 누구 입장에서 들으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걸 듣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늘 난 다윗 아닙니까? 근데 어쩌면 다윗 아니고 오늘 우리가 다윗 죽이러 온 악인일 수도 있잖아요. 네. 다윗 아니고 늘 다윗 입장에서 억울하지만 뭐 이런 물론 맞죠. 그런 관점으로 읽는데 다른 관점으로도 봐야죠. 오늘 우리가 그 악인일 수 있잖아요. 다윗 죽이러 와가지고 뭐죠? 저 평생 들깨처럼 유리하는 삶, 입에 그냥 칼을 물고 그냥 다윗 죽이려고 그냥 막 몰아내는 삶, 그런 쪽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악인의 삶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들깨들처럼 유리하면서 또 입에 칼을 물고 저런 그 몰아세우는 의인들을 죽이는 저런 악인의 삶이 하나님 오늘 내 입장이 그 악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 악인의 삶, 악인의 길에 서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걸 간절히 꿈꾸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뒤에 절, 그 악인의 삶을 그렇게 지금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요 14절부터 그냥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는데, 저들은 저렇게 허망하고 결국 그 끝은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남는 삶이지만 하려니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떤 삶?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쪽에 서시겠어요? 어떤 노래로 끝을 맺길 원하세요? 그냥 더 가질까 더 얻을까 돌아다니다가 그냥 밤새 굶고 입에 칼을 무는 저 들깨들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며 주는 나의 요새시오 환난 피난처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삶. 오늘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놓았던 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미움받을 상황 아니잖아요.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될 때잖아요. 다윗이 지금 왜 미움을 받습니까? 상을 받아야죠. 근데 상은커녕 오히려 상으로 뭘 받았어요? 암살을 받았어. 상으로 뭐죠? 살인 청부를 받았어요. 이 영화 같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일. 근데 여러분 이 영화 같은 일이 살다 보면 어쩌면 우리 삶에도 어느 때 한 번은 일어나기도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이 실화야? 진짜 이게 말이 돼? 내가 지금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상. 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버틸 유일한 힘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그 말씀이 그때 와 이게 진짜 실화인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말이 되는가? 그때 우리를 다시 버티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16절 1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짜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나를 죽이러 암살자가 왔는데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이 말같지도 않은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